안녕하십니까?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31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정치와 직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정치와 직무.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교회가 어떻게 기능이 발휘되고 다스려지는가, 교회의 표지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바른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시행과 그리고 말씀에 따른 권징이 있어야 바른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세 가지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 바른 말씀의 선포, 올바른 성례의 시행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데 올바르고 바르지 않은 것이 시행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올바른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시행과 올바른 권징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실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이든 항상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정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다 정치가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1학년 때부터 뭘 뽑아요? 반장과 부반장을 뽑습니다. 그걸 아이들이 다수결로 투표를 해서 뽑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정치라 그래요. 그렇게 반장과 부반장을 뽑고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뭘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되면 이제 전교 회장을 뽑죠. 그래서 전교 회장, 부회장을 뽑고, 그래서 전교 회장, 부회장이 뭐 공약도 걸고 애들이 포스터도 만들고 그래서 뽑아달라고 정문 앞에서 막 그거 들고 있기도 하고 참 귀엽고 재밌는데 공약을 막 걸어요. 저희 하은이도 그러는데 뭐 요번에 전교 회장을 뽑는데 나는 몇 번을 뽑을 거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식당에 마스크 거리를 만든다 그랬대요. 마스크 이게 뽑아가지고 걸어놓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고. 그게 마음에 든다고 그걸 뽑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돼도 회장, 부회장을 뽑고, 고등학생이 돼도 회장, 부회장을 뽑고, 대학생이 돼도 학교 총학생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고, 모든 이 임원들을 뽑아요. 그래서 임원들을 꾸려서 그 학교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임원단들을 뽑습니다. 그것이 확장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대학교 때 뭐예요? 그런 총학생회장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역임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을 해야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정치를 하는데, 교회의 정치는 세상의 정치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정치와 교회의 정치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어요. 같은 건 뭐가 같냐면, 이 정치를 잘하면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정치, 외교라고 하잖아요. 외교를 잘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잘 그 오해되는 것들을 풀어가면서 모든 걸 합니다. 나라 안에서도 야당과 여당이 정치를 잘하면, 그래서 서로 협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잘 해서 잘 이렇게 정치가 되어지면 나라가 조용해집니다. 그런데 정치를 못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져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양쪽 다 탓이에요. 요즘은 포퓰리즘 시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인기를 끌기 위한 그런 정치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협치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왼쪽은 오른쪽 탓을 하고 오른쪽은 왼쪽 탓을 하고 서로 잘못인데, 서로가 잘해야 나라가 안정되는 건데 상대방 탓만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교회는 그런 세상의 정치와는 조금 달라요. 세상은 그렇게 정치하지만 교회는 영적 정치라고 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오늘 30항 첫 문장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영적 질서를 따라 다스려져야 됨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정치예요. 이걸 교회 정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교회의 직분자들을 누가 세우세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질서대로 잘 다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없으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무질서해지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정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질서의 하나님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통치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세 가지가 있는데 보존하심과 통치하심과 협력하심이 있어요. 그 통치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1절부터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이요. 저 세상의 정치인들의 권세도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1절에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세상의 정치인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건 누구의 명을 거스르는 거라고요? 2절에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4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 누가요? 세상의 대통령과 정치인들이요, 권세자분자들이요, 그들이 누구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도록 올바르게 정치되고 다스려지고 통치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이 투표하여 뽑지만 그들이 뽑혀졌을 때는 그걸 누가 세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그 권세 앞에 우리가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사람들이 국가의 권위를 아주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고, 태극기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을 그냥 무슨 동네 옆집 사람 보듯이 막 그렇게 막 하고 너무나도 막 밑으로 깔아뭉개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걸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권세와 질서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성도는 적어도 이런 문제들, 오늘날의 사회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팽배한 이런 사고들, 이런 모든 것들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모든 권세와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잘 꿰뚫어 보지 못하면 점점 보세요. 정부와 정치가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질서와 혼돈만이 찾아와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돼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질 못하면 그냥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뭘 하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나라가 통치되고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모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뭐 하세요? 이 교회가 보존되고 유지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세요?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뽑은 게 아니라 목사가 뽑은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직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우리가 투표해서 뽑잖아요. 우리가 투표하지만 잠언의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결과는 누가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시는 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국회의원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건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우리가 투표하지만 이걸 누가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를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뭐가 생겨요? 영적인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무질서해진다니까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세요. 그들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뭐 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질서대로 세워가시고 교회를 보존하시고 교회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인식할 때 교회 공동체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과 질서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그걸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우리는 바른 말씀의 선포를 들어야 하고 올바른 성례의 시행을 받아들여야 되고 뭘 받아야 돼? 세 번째가 교회의 권징을 우리가 달갑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달갑게. 그래야만 우리가 올바른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교회의 질서는 개인주의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는 민주주의적 질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는 공산주의적 질서도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이 여러 가지 결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민주주의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민주주의적으로 하지만 교회는 전부 민주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때로는 다수의 의견이 틀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적으로 독재처럼 어떤 한 사람의 말에 의해 모든 게 다 좌우지되지도 않아요. 왜요? 한 사람이 항상 맞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맞지 않는 것인가를 늘 뭐 해야 돼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당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당회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결정이 됐는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 공동회를 열잖아요. 교회 전체 공동회를 열고 그것도 안 되면 잘못됐다고 막 이야기도 하고 그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수의 의견에 이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의견에 이끌려가지도 않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 누가요? 목사와 성도님들 모두가. 그래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의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말에 모든 것이 좌우지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된 교회가 참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워야 한다. 오늘 벨지 신앙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첫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영적 질서를 따라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례하는 사역자들 또는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목사들과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하는 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렇게 교회 구성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잘 유지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세웁니다. 이제 추가로 더 세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나갈 겁니다. 세워나가면서 뭐예요? 교회가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유지되고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직분자는 일을 하기 위하여 직분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와 교회의 정치의 다른 점이 거기 있어요. 세상의 정치는 자기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투표할 때까지 뭐예요? 열심히 밑에 가서 섬기죠. 평소에 먹지도 않는 시장 가서 오뎅과 순대를 먹어가면서 악수도 해가면서 가지도 않는 곳에 가서 허리를 굽신거리며 뽑히고 나면 5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으면서 투표할 때까지는 거기를 축을하고 다녀요. 그리고 뽑히고 나면 거길 절대 안 갑니다. 교회는 그 반대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우실 때 세움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여야 돼. 우리가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러 왔다 그러셨어요. 세상의 정치인들은 높아져서 그들이 군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높아짐은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바로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다는 건 뭘 하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봉사하며 섬기라고 직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명함이나 명예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이 한국 기독교 안에 팽배한 이 직분론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꾸 직분을 무슨 명예나 권력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절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직분을 명예나 권력으로 생각하니까 직분을 안 받으면 그냥 삐지고 나가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래요? 직분을 명예나 권력으로 생각하니까, 힘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는 그런 직분은 없습니다. 목사마저도 그런 직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직분은 뭐 하기 위해 주신 거라고요? 봉사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 그러면 누가 봉사하고 누가 섬깁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을 섬깁니까? 어른이 어린아이를 섬깁니까?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어른이 어린아이를 섬깁니까? 어린아이가 어른을 섬깁니까? 어른이 어린아이를 배려해주고 섬겨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어른으로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을 왜 세웁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오해하게 돼요. 오해. 직분을. 에베소서 4장 7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에 무엇대로?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대번에 하는 말이 뭐겠어요? 왜 차별합니까? 세상 사람은 대번에 그럴 거라고요. 왜 차별해요? 쟤는 5개 주고 나는 왜 하나 줍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주님의 칭찬은 뭐예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은 칭찬이에요. 다르지 않다고요. 5개 남겼다고 더 칭찬받지 않고요, 2개 남겼다고 해서 너 왜 2개만 남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충성하기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네가 소유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많고 적음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 직분의 규정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할 텐데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우리 3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윗교한 자로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경건생활과 그리고 사회생활까지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라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장관이나 나라의 어떤 요직들을 세울 때도 뭘 해요?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를 해가지고 무슨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막 따져요. 요즘은 그걸 너무 따져서 탈인데 뭐 사돈의 8촌까지 그냥 따져갖고 그냥 어떻게든 책을 잡으려고 해서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조금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기준이 돼서 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도 1도
잘못이 없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직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100점짜리 성도라서 직분을 맡기겠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고 본이 될 만한 분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직분자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으로 선출되신 우리 이한자 권사님도 그렇고 김명주 권사님도 그렇고 최상은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도현이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12절 성도를 뭐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누구를 섬기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일 날 또 우리 부흥회 한다고 권사님들 추운데 나가서 전도하시고 오늘도 이한자 집사님 혼자 가셔서 그냥 전도하시고 왜 그래요? 봉사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충성스러워야 하고 또한 성도들을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로 서지 말아라. 본이 되라. 그리고 젊은 자들은 뭐 하라고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차간에 서로 존중하고 피차간에 서로 사랑하며 피차간에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정치예요. 이런 걸 정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중상모략하고 막 피 터지게 그냥 머리 싸움하고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세상 정치만 보다 보니까 교회에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미 좀 뭔가 알러지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1절에 보면 직분자들이 나와요. 사도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초대교회에 일시적으로 잠시 있었던 직분입니다. 지금은 이런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일시적인 직분, 비상 직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은 권사님도 계시고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이런 직분들을 통해 교회가 뭐 해요? 성도들을 세우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몸된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지켜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목사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통해 이 교회를 뭐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옆에 있는 초신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질 때 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탈선할 때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때는 뭘 하고 책망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과 내 기분으로 자꾸 쏘아붙이고 자꾸 뭘 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 벨지 신앙고백서 가운데 부분에 집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이런 방식으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방식으로 참된 신앙이 보존되고 모든 곳에서 참된 교리가 전파되며 죄에 범한 형벌을 제재를 받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과 비탄에 빠진 자들이 그들을 필요를 따라 도움과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사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규정해 놓은 원리에 따라 신실한 사람들을 선출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교회 안의 모든 일이 정당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의 정치와 직무.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봉사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직분자라 그 말이에요, 목사가. 그리고 장로님은 뭐 하는 직분을 가졌는가 하면 감독하고 치리하고 돌보는 직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그리고 성례와 성찬을 바르게 행하고, 장로님은 쉬운 말로 말하면 신방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한지 그런 것들을 신방하면서 뭐예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일을 하는 게 장로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뭘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치리가 뭐예요? 교회에서 정말로 큰 죄를 지어서 탈선에 갔을 때, 그리고 이단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뭐예요? 권징하고 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처음부터 출교시키는 게 아니라 수찬 정지를 시켰다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 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또 이 징벌석에 앉히기도 하고, 징벌석 그런 거 없죠 요즘. 근데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징벌석에 앉히기도 하고 수찬 정지를 시키기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막기도 하고. 왜요? 성도의 교제를 못하게 하고 수찬 정지를 못하게 함으로 교회의 일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걸 해도 안 될 때는 뭐예요? 출교까지 가는 거예요. 출교는 왜 해요? 이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이면 이렇게까지 하나 하고 그 죄를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출교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되는 직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참된 교회에 등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참된 교회에 등록한다는 건 그렇게 목사와 장로에게 치리와 통치와 그리고 양육을 받겠다고 스스로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등록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몇 번 오면 교인 등록카드인데 쓰세요. 그러면 등록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바르게 안 배우면 어떻게 돼요? 목사와 장로가 조금 뭔가 생활을 간섭하면 왜 내 생활을 간섭을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가정사에 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교리를 잘 안 배우면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교회에 내가 등록해서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담임 선생님이 호구조사라는 걸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손들게 하고, 그런 거 왜 합니까? 그 집의 재산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 사는 집인지 못 사는 집인지. 왜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촌지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걸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우리가 일원이 되고 교회에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건 그렇게 목사와 장로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해요. 우리가 이 예전에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였냐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항상 귀신들의 레파토리는 똑같았어요. 뭐였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목사와 장로로부터 우리의 생활을 간섭받거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자꾸 탈선의 길로 갈 때 그 길로 가지 말고 이리 오십시오 그러고 막 끌 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내가? 아, 내가 지금 귀신에 붙들려 있구나. 금방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분이 나고 막 화가 나면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조종받고 있구나. 금방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냥 기분이 상한다고 생각을 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이 나라의 권위를 세우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고 질서를 세우는 건데 그거에 대하는 건 곧 영적인 질서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장난터가 되는 놀이터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원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보질 않으면 자꾸 기분이 나쁘다 아니면 그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이걸 사단이 지금 장난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1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이 권면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고 신방하고 장로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가 그리고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 가고 가정이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다르게 돌보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한 권 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육 장 1절 위에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죠? 일곱 일꾼을 택하사. 그게 뭐냐면 일곱 집사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 6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7 집사를 세워요. 이들로 뭐하게 해요?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뭐해? 구제에 빠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또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 설교 2번 만에 성도가 몇 명이 됐어요? 8,000명. 교회에 성도가 8,000명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 유대파 사람들 지역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 과부들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제하는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었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경상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이 어디로 굽어요? 경상도로 굽어요. 그러니까 구제를 누구부터 해요? 경상도부터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밀려나요? 전라도 사람들이 밀려나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빼놓느냐? 우리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집사들을 뽑아라. 그래서 뽑힌 집사들의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전부 다 뭐냐면 헬라파 이름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면 히브리파에서 이 구제하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하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내려놓겠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뭐 하게 해요? 그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일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사의 직분을 맡았다는 건 교회의 일꾼이 됐다 보시면 돼요. 어떤 일꾼이요? 최전선의 가장 앞장선 일꾼. 그러니까 교회에서 야유회를 한다,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럼 누가 일해야 돼요?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거라고요. 무슨 일이요? 교회의 모든 대부분의 전반적인 모든 일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은 교회의 관리자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서리 집사님들은 그 안수 집사님을 필두로 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그렇게 유지되고 보존되면서 성숙해가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기관마다 직분자들마다 다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열심히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모든 직분자들의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양육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서 뭐예요? 또 직분자로 세워져 가고 그게 계속 이렇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걸 위해 직분자들이 필요하다. 이걸 위해 성도들이 그들의 통치와 가르침과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제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우리 모두가 자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뭐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구역장님도 필요한 거고요. 왜요? 교사가 되어 구역원들을 가르치고 잘 다독여야 되니까요. 그 일을 위해 우리 어떤 기관장님들도 필요한 거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 늘 기도하시면서 앞선 직분자들은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성도님들은 앞선 직분자들이 세워졌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들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그들의 말에 잘 순종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